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계명, 그 말씀을 저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신앙 가운데 온전히 지켰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섬기고 또 여러분의 유괴 부모에게 연락하고 또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옆에 혹시 어머님이 계시면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저도 저희 집에 제가 엄마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제 아내에게 아이들하고 같이 카드를 써서 마더스데이를 축하했는데요. 여러분도 한 번 더 어머니 또 저희 부모님을 더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그분을 축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말씀의 제목은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보통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5월 첫째 주,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는 보통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저희는 교육부 주일로 지켰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특별히 마더스데이라 함께 가정의 날처럼 함께 보냅니다. 특별히 5월은 졸업 시즌이라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처럼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가족은 신앙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보면 사실 창세기는 가족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인 아담이 독처,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라는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그 가족을 구성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곧 인간에게 허락하신 심판의 내용은 인간은 영원히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사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생명에 대한 소망 한 가지는 남겨두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가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심판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은 죽지만 한 가지는 살아납니다. 바로 그것이 가족입니다. 그 심판하신 내용을 읽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타락과 죄로 인해 받은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아버지가 겪는 그 일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겪는 그 일을 심판으로 받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이 겪는 고난과 아픔, 그 고통,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수고하고 평생 땅을 파고 평생 식물의 소산을 얻고자 고생해야 하는 그 심판을 받은 아버지의 삶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을 때마다 죽기까지 아프고 고통스러운 해상의 고통을 경험해야 하고 여자라는 이유로
어머니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고난받고 지배받아온 어머니의 삶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에 의한 죽음을 자녀를 위한 희생, 가족을 위한 헌신의 죽음으로 만드셨습니다. 타락으로 심판받아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그 죽음을 대신 가족을 살리는 데 이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무두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나옵니다. 969세. 어느 부흥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잘 믿고 11조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969세까지 살 수 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무병장수하고 복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뜻으로 성경에서 무두셀라를 기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969세까지 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1000살도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목적적인 목적이 없는 무병장수가 행복입니까? 지난주 신문에 안락사 문제로 큰 이슈가 된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호주의 데비드 구달이라는 박사가 104세 스위스에서 조력에 의한 안락사를 했습니다. 저도 대학 때 이 구달 박사의 글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매우 똑똑한 과학자였고 그의 연구 자료는 매우 뛰어난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고 학문에 기여가 많았던 그분이 84세에 운전면허를 상실했습니다.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는 기능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유 하나 사라고 해도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또한 시력이 나빠져서 자신이 연구한 자료를 읽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생태학자였습니다. 갓 숲속에 들어가서 많은 것들을 봐야 하는데 눈이 가려져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 이유가 있는가? 고민에 빠졌고 그때부터 이 구달 박사는 죽어야겠다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어야지 매일같이 생각한 것이 25년이나 됐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호주에선 안락사가 허락되지 않으니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한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안락사라는 방법으로 생명을 스스로 결정한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깊은 동감을 합니다. 인간이 100세도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구나. 80세 동안 구달 박사는 세상에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인간은 평생 땅을 파고 평생 해산의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늙어 죽는다는 것을 이 구달 박사가 깨닫고 나서는 그저 그의 생애는 죽음만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은 언제나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무두셀라처럼 969세를 살지라도 죽습니다. 구달 박사처럼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100세쯤 살면 다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보통 사람은 70, 80이 되면 죽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죽음이라는 허무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타락해 심판받아 죽을 인간을 통해 신성하고 고귀하고 신비로운 것을 살리고 지키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귀하고 신비롭고 신성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입니다. 가족 공동체. 아버지는 평생 땅을 파는 수고를 하며 죽어갑니다. 어머니는 평생 해산의 고통과 지배받는 고통을 받으며 죽어갈지라도 가족을 살리고 가족이 살아나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과 심판에 대한 말씀,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죽음 이후에 저주받은 인간의 기록은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죽음과 허무, 저주와 고통의 이야기가 성경 이후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리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의 타락에 심판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음과 허무, 저주와 무질서, 타락이 판을 치는 인간의 역사가 기록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절에 성경은 그 반대로 생명의 새로운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구성되는 가족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에도 인간의 타락하고 인간은 죽음이란 험으로 달려가지만 창세기의 기록은 저주와 공허, 무질서의 기록이 아닙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는 가족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며 질서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가족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족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완성하십니다. 바로 창세로부터 만들어진 가족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성하고 있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출발은 여러분 몇 세대, 신라시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혈족과 족보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가운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독신의 가정이든 부부의 가정이든 자녀가 있는 가정이든 어떤 모양,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의 뿌리는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고 살리신 것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 이상으로 하나님은 공동체, 특별히 가족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혈육으로 연결된 가족 공동체를 넘어서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가족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좀 더 공동체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친밀하게 서로 지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혈육의 공동체에서 믿음과 신앙의 가족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의 마지막 명령이셨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메시지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앞에 예수님의 육의 부모인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랑하던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여자라는 표현은 어머니의 존칭의 표현입니다. 어머니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제자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를 두고 제자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나의 육신의 어머니를 모셔라.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이 제자가 이제 당신의 아들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역사는 혈육에 의한 가족의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의 혈통, 족보를 그렇게 강조해 왔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저히 나눴습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 다윗 혈통에 이어져 있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과 허무, 고통의 그 십자가 위에서 또 다른 가족을 재창조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신앙의 가정,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가족 공동체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는 그렇게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믿음과 신앙의 가정을 담아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가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또 어머니에게 그 제자를 아들로 부르게 한 그 신앙, 그 가족의 영성을 이제 우리가 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가정이 만들어져서 창세기를 통해 성경 전체로 가족의 역사가 이어져 왔다면 그것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옆에 있는 그 제자가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제자야 보아라. 이제 그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다. 여러분, 이 영성을 우리 교회만이 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가족의 영성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결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공동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저는 교회는 가족의 연대적 공간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육의 부모처럼 교회 어르신들을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육의 자녀처럼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 자녀 세대를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다른 모임과 단체가 그것을 못할지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만큼은 끊임없이 그것을 시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내 부모처럼 모시고 우리 교회 자녀들을 내 자녀 사랑하듯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명령하신 참된 가족의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런 가족에 대한 생각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마음가짐, 가족에 대한 영성은 무엇이 있을까? 두 가지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가족은 신성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신성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보통 세상 학문에서 가족의 출발은 자식을 낳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그렇게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자녀를 낳고 그들을 기르다 보니 물질과 재산이 필요해지고 그렇게 해서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이 형성되고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종교 사회학에서는 가족의 출발을 단순히 생식과 재산 증식의 효과를 위한 경제적인 목적으로 가족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가족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크린을 보시겠습니다. 가족이라는 한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자가 집 가자입니다. 이 집 가자를 풀이하는데 우리는 때도 않은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집 가자 두 개의 부숫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간머리자, 지붕 모양의 간머리자가 있고 그 다음 글자는 돼지 시자가 합성되어 있는 것이 집 가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족을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 입구자, 우리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 저희 어머님이 가끔 얘기해서 이리 식충이들. 밥 먹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이 식구, 가족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이 가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차피 가족은 서로 먹기 위해 모였으니까 인간을 돼지로 비유한 것입니다. 돼지처럼 먹는 사람들이 지붕 아래 모여 있으면 가족이라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종교사회학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느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붕 아래 있는 돼지는 밥만 먹는 식충이와 같은 인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가족의 풍요와 안전, 건강과 축복을 위해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바쳤던 것이 돼지라는 것입니다. 유목을 했던 사람들은 당시 양을 유목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가축했던 그 동물이 양이기 때문에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나 농경 사회는 보통 가축들을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을 키웠기 때문에 돼지를 키웠습니다. 그 돼지를 보통은 제물로 드렸습니다. 바로 이 집가짜의 돼지는 그 제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돼지는 인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 바쳤던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과 가족은 그들의 공동체를 위해 돼지를 잡아 제사를 드리던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붕 아래 돼지가 있는 것은 그 돼지의 제물을 바쳤던 제사가 있던 곳, 예배가 드려졌던 곳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옛날 한국에 제사를 드리면 돼지 머리를 놓죠. 고사 지낼 때 돼지를 놓습니다. 그 이유와 매우 유사합니다. 즉 가족은 단순히 먹고 자고 애 낳고 양육하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족은 밥만 먹는 경제 공동체이거나 경제적인 이유로만 함께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성한 것, 거룩한 것, 경건한 것을 지키고 그것을 유지하고자 가족이 함께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하는 이야기라면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도 가족의 첫 번째 모습은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자녀를 낳았을 때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그런 가치 판단의 이야기의 교훈은 내려놓고 첫 번째 가인과 아벨이 성경에서 가족이 구성되어서 보여줬던 모습은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족의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그의 가족과 함께 정착하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의 자식들이, 그의 자손들이 그것을 보고 이삭과 야곱, 그 이후의 후손들도 가족이 구성되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방인 가운데 가장 먼저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은 고넬료 이야기를 보시면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기다리는데 혼자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기다렸고 그 베드로를 통해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갑니다. 바울과 실라는 거기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그 간수가 스스로 죽으려고 할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지 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보시고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33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가족이 함께, 간수 혼자 세례받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신성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먹고 자는 경제적 공동체 이전에 신성한 것을 강구하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을 기대하는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신성한 것을 추구하고 거룩한 것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인하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지금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거룩한 제사를 함께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은 예배의 제단이 세워져 있는가?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서로 참된 가족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주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단을 쌓으셔야 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에 충실하신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가족은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국부론을 써서 지금의 자유경제 시장 체제에 뿌리를 둔 애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경제 질서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애담 스미스가 유일하게 자신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가족과 가정입니다. 모든 것은 시장 원리에 맡겨두면 잘 돌아가는데 가정만큼은 그 이론대로 돌아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움직이는 세상은 시장 논리, 돈의 논리, 경제의 논리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 논리로 여러분의 가정이 돌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할 때 아내가 이뻐서 날씬하고 상냥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 늙어가고 뚱뚱해지고 상냥하긴커녕 잔소리하고 화만 냅니다.
못 살겠다, 니콜 하자. 장모님께 전화해서 내 아내 데려가십시오. 여러분 가능합니까? 제가 1부 때 니콜 했는데 목사님 니콜이 아니라 니턴입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니턴 가능하십니까? 여러분 배우자. 남편은 어떻습니까? 잘생긴 줄 알고 착한 줄 알고 성실한 줄 알고 결혼했는데 점점 못생겨지고 나쁜 남자였고 게으르고 돼지 같은 남편입니다. 니콜, 니턴 가능합니까? 농담처럼 어떻게 이야기하는 얘기지만 사실 가족은 이런 시장 논리로 적용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가족이 시장 논리로 가능해서 지금 이와 같은 얘기가 적용된다면 자녀들은 대학 입시 볼 때마다 항상 니콜 되고 니턴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은 시장과 경제 논리에 적용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단체와 모임은 애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선이 적용되지만 가족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시장의 논리가 가정에도 적용된다면 그 가족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가족은 그런 경제와 또 시장 논리에 반대가 적용되는 곳입니다. 인류 초기에 인류가 처음으로 가족을 만들 때 남편이자 아버지가 밖으로 사냥에 나갔습니다. 사냥감이 없어서 하루를 꼬박 굶었습니다. 너무나 지치고 힘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작은 토끼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나도 배가 고픈데, 나도 허기지고 나도 너무 힘든데 집에 이 조그만 토끼 가져가봤자야 나는 먹지도 못하고 애들 조금 먹일 수밖에 없는데 나라도 배부르게 먹자 하고 그 토끼를 그 자리에서 잡아먹고 집에 들어가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나는 지금 배가 고프고 허기지고 힘들어도 이 작은 사냥감이라도 목이 빠져 기다리고 있는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와 남편은 그 토끼를 들고 집으로 갑니다. 그렇게 인류의 역사 속의 가족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경제 논리, 물질의 논리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과 애정의 논리가 우리 가정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은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가족이라고 미움, 다툼 없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가족이 되려면 미움, 다툼 있을지라도 그 허물, 아픔, 사랑으로 덮어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가정으로 하나 되고 가족 공동체로 가깝게 될 수 있는 것은 서로를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함께하는 것.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가정으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그런 습관을 갖지 말고 사랑하고 서로에게 선행을 베푸는 모습으로 가정이 하나 될 때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혈육의 가정, 그 이상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으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류민, 나그네, 고아와 과부, 어찌 보면 우리하고는 가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그들을 너희 중에 낳은 자와 같이 대하라, 그들을 너희 자식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는 제자와 그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던 내용과 오버랩이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여 보소서, 이 제자가 이제 나 대신에 아들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야 보라, 이제 나 대신에 내가 어머니를 모셔라.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마음을 혈육이라는 그 공동체만 묶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참된
가족의 뜻을 완성하신 대로 우리는 교회 안에 우리의 부모의 세대를 나의 부모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나의 자녀, 나의 자식처럼 생각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품어 안을 때 우리 기쁨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천국의 가족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드리는 가족이 되십시오. 신성한 것을 추구하고 믿음을 기대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입니다. 또한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움과 다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는 공동체, 그것이 여러분의 혈육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천국의 가정을 꾸며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오늘 주님의 말씀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정을 우리 가족에서, 더 나아가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미움과 다툼이 있을지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며 화해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각 성도의 가정과 이 믿음의 공동체가 천국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